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 5절.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운집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선 하나님을 대체하여 가나안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느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세를 지칭하고 있지만 은근히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한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들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안정과 보호 속에 자신들을 인도할 구체적인 신을 필요로 했으며 그 신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황금송아지는 인간 욕망이 빚어낸 신입니다. 이러한 인내심이 결여된 불신앙 패턴은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고기에 굶주렸을 때도 나타났으며 동일한 패턴의 배교 행위가 사무엘상에서도 반복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왕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지상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신의 광야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 우리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한 것처럼 약속 땅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달려가 우리를 위해 열방과 같이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보세요.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집단적인 종교 타락 앞에 그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오히려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은 타락한 백성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꾸짖은 뒤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탄원 기도를 드린 모세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요구한 신은 복수 신들로 표현됩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금송아지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여러 신의 형상들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금송아지의 형태가 다른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암시되듯이 반인 반수와 같은 복합적인 형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듯하게는 금송아지는 하나지만 그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송아지 신에 덧붙여 많은 신들을 필요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이 많을수록 평안과 안전은 더욱 잘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은 문자적으로 우리 앞에 걸어갈 신들입니다. 즉 그들은 앞으로 신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8절에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신이 바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극단의 배신이죠.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바로 그 신들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합니다. 말 그대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아론은 신의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빼서 금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애초에 백성들이 모은 금부치는 성막 건설에 쓰일 봉헌물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우상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황소 형상으로 나타냈습니다. 멤피스에서는 황소의 신 아피스가 숭배되었고 온에서는 역시 황소의 신 무네비스가 숭배되었습니다. 5절에서 아론은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를 형상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은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야 하지만 아론은 율법의 중개자를 넘어 스스로 율법의 창안자를 자처한 것이죠. 그는 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로 칭함으로써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고 불법적 제단을 쌓아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며 이제 절기를 임의로 지정해 신성한 시간을 오염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아론이 절기로 지정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이 임의로 제단을 쌓은 것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시내산 언약식에서 모세의 제단 축조와 대조됩니다. 또한 아론의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의 향연을 즐긴 것은 여러모로 24장 언약식과 대조됩니다. 언약식에서도 백성들은 많은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고 모세는 그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절반씩 나누어 뿌렸으며 그 후 모세와 미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산 위에 올라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언약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뛰어놀다의 의미를 종교적 축제의 광란적인 음란 행위로 보는 번역본과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론적 범주를 보고 또 이 사건을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을 참조하면 그들의 종교 축제에 떠들썩한 음란 행위가 수반되었다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전쟁 소음과 같았다 하는 사실은 그 축제의 성격을 짐작케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인 하산을 명하십니다. 7절의 동사 부패했다는 파괴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그 타락한 땅을 파괴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파멸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라 하는 말은 그들을 멸망시킬 결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패역한 백성을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의 계승자를 바꾸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통해 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탄원 형식이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이후에 잠시 중단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재등장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스스로 조상들에게 선언했던 약속들을 상기시키며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결사적 탄원의 기도와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무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담대한 모세, 차마 심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모세는 2개의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새긴 돌판들이죠. 백성들의 광란의 배교에 대해 하나님께 이미 듣고 하산한 모세는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들리는 괴성은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큰 싸움이 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아래 사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그 소음이 단순한 노래 소리들인 것을 간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공포를 느끼게 한 여호와의 강림과 임재를 경험했으며 그분께 순종을 결단하며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에 대한 결연한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잠깐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제작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항하는 배교의 길로 빠집니다. 아론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나 백성의 타락을 그의 무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완악했던 파라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백성들의 춤은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추는 음란한 행위마저 수반한 광란의 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한 의식이었던 이방 예배 특징을 잘 암시해 주죠.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돌판을 깨뜨린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파기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여러 차례 중재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신 후에 이 깨진 돌판은 나중에 다시 제작되는데 이때는 모세가 친히 깎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송아지 숭배는 이집트 영향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집트 도시 온은 고센에서 가까운 곳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의 기원을 짐작케 합니다. 후대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멋대로 베델과 단으로 모시고 와서 송아지 형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보세요.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열왕기상 12장 28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바알과 아스라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과 아스라상이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이 배교 행위는 두고두고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범죄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절은 모세가 이 금송아지 형상을 불에 태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금덩어리 형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나무 조각상에 금을 입힌 우상이라 해석하는데 우가릿 문헌에 비슷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신 못이 아낫에게 죽임을 당한 후 아낫은 그 시체를 태워 맷돌로 갈아 들판에 뿌립니다. 이에 비춰볼 때 아마 금덩어리로 된 송아지 형상도 불로 그을린 뒤 맷돌로 갈아 가루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크기는 젊은 소의 실물 크기가 아니고 상당히 작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일대에서 발견된 몇 개 청동 소 주조물들은 크기가 15cm 안팎입니다.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형상은 그보다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1절에 금송아지 우상 파괴 장면이 나오죠. 그 기록은 오늘 본문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가루를 시내산의 시냇가에 뿌렸다는 기록 외에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요? 아마 모든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범죄를 확증하는 상징 행위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선동자들이라 할 수 있는 3,000명을 선별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22절로 29절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산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자는 이제 임시로 모세를 대신할 아론을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직책을 배교의 길을 가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정당하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의 비겁한 모습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모세와 극명하게 대조되죠. 더 큰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22-25절에서 모세는 은혜를 받은 이 백성이 악하고 방자한 파란데요. 멋대로 다닌다는 뜻입니다. 방자한 백성이 되어 온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무서운 징벌을 당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사형을 집행할 사람들을 찾는데 레위인들이 앞장섭니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여호와는 잔인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덴의 추방과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정당한 신적 사형 집행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잔인한 보복의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죄에 대해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자비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탄원은 사생결단의 절박한 간구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건 일종의 대속의 기도였습니다. 11절에서 이미 모세의 기도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라는 말은 구하다의 히브리어
할라가 아프다, 안타까워하다, 쓰라려 하다 하는 뜻임을 고려할 때 모세가 문자적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애타게 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속죄를 위해 짐승이 희생되지 않았고 속전이 지불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모세의 탄원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의 탄원은 32절에서 보듯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드린 중재의 기도였다는 점이죠. 이것이 백성을 속죄하여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매우 원론적입니다. 모세, 너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하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주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보내신다고 한 사자는 약속대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죄로 보응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 죄를 보응할 것이다. 33, 34절입니다. 35절 결론부에서 여호와께서 그 3,000명의 죽음은 바로 금송아지 배교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였음을 다시금 천명하십니다. 모세의 대속의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중보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선 중보자 모세, 거짓 중보자 아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